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드라마의 그 최종회 마지막 회는 보통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해피엔딩 중에는 의인이 승리하고 악인이 쫄딱 망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시원하다고 느끼면서 사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여기 한 드라마가 있는데 여자 주인공이 아주 악한 여자로부터 시달립니다. 계속 시달립니다. 상처도 참 많이 받고 또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 분위기가 역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최종회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작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청자들에게 한번 투표하라고 합니다. 이 악한 여자가 마지막에 쫄딱 망하고 의로운 이 여인이 주인공이 복수도 아주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게 좋겠다. 그럼 1번. 2번은 뭐냐면 그래도 원수 갚지 않고 갚을 수 있는데 갚지 않고 사랑으로 포용하면서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다. 이게 2번이에요. 1번 하시겠어요? 2번 하시겠어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실에서 드라마 본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해 보세요. 1번 하시겠어요? 2번 하시겠어요? 대부분 1번 합니다. 원수 갖고 복수하고 그래서 악한 사람은 쫄딱 망하고 그럼 정말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또 어떤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기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질질 끌고 예수님 앞에 왔거든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법에는 간음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죽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죽어야 됩니다. 보통 이때 당시에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게 벌벌벌 떨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판결하시나 보고 싶은 거예요. 법대로 하면 이 여인 예수님도 돌을 던져서 칠 텐데 그러면 평상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와 사랑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자니 법이 문제가 되잖아요.
사랑이냐 공이냐 법이냐 사랑이냐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판결하시는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전혀 예상치 않았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들었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떠났다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음한 이 여인과 그 다음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죄와 관련해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음한 여인은 흉악한 죄인이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둘 다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내려놓고 갔지 않습니까? 그 말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돌을 들 만한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인과 그들이 별반 차이가 안 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전에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꾸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나라 중에 좋은 나라가 있고 나쁜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남에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참 좋은 모습인데 말이지요. 그들이 국가로 뭉치게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독일 사람들도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이 노예들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좋은 나라가 있고 나쁜 나라가 있을 것 같은데 다 까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요. 영화 깽단들 이야기입니다. 깽단의 두목에게 부하가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조직원 한 명이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두목이 피고 있던 담배를 질근질근 씹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쁜 놈. 누가 나쁜 놈인데?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다 철듭니다. 죽기 전에는 내가 평생 저질렀던 죄들이 생각나서 어떤 사람에게 모질게 굴었던 거, 상처 주었던 거, 가족에게 그렇게 했던 거, 돈 때문에 그렇게 몹쓸 짓을 했던 것들이 다 후회가 되고 그게 다 죄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 불러달라고 이 사람 불러달라고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에 가면 철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맞아, 나도 죄인이지 하고 인정할 거예요. 전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나도 죄인이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요건 인정하지만 그 다음 요거는 인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나도 죄인인 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도 돌에 맞을 만한 죄인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죄인일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며 어떤 분들은 화를 낼지도 몰라요. 죄인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지만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이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르인스키라고 하는 여비서하고 성추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하원에서 탄핵을 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하원 의원들 앞에서 이 빌 클린턴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대목 일부를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용서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남을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됐습니다. 그가 얘기했던 마지막 대목,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저의 죄가 다 드러나서 탄핵을 받아야 될 이 지경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의원님들 앞에서, 미국 국민들 앞에서 저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말밖에 없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빌 클린턴도 그 성추문이 드러나기 전에는 세계의 대통령이 되어서 고개를 꼿꼿이 들면서 그러면서 통치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드러나고 나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죄가 드러나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가 드러나면 죄인이고 드러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다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죄가 드러나는 순간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인단 말이죠. 상당히 많은 이들이 우리 죄인 하지만 그 드러난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숨겨져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냐 말입니까?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자기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했던 일이 드러난 것인데 그때는 그가 죄라고 생각을 안 한 거거든.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죄네. 남들이 볼 때는 죄인데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저는 일주일에도 글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설교문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많이 쓰게 되고 칼럼이라든지 여러 글들을 쓰게 되는데 저는 글을 쓰고 꼭 이렇게 오타를 잡아내거든요. 다시 읽어보면서. 그래서 오타가 없다고 할 때는 이걸 주보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제가 읽으면서 오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타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인 게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숨겨놓은 모든 죄들을 다 까발렸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미국 사람들이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뽑을 때는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대통령이야 라고 생각해서 고르고 골라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잰 다음에 뽑은 사람이 그였는데 그런데 그가 뒤에서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그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야, 나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죄를 지은 게 맞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더더욱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죄 하나라도 지으면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할 때 나는 돌에 맞을 만큼 죄인이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걸 인정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들도 자기가 돌을 들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다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겠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고개를 들고 한번 사방을 둘러보라고, 사람들이 있냐고, 아무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만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 이상으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말씀이 11절에 있어요. 자, 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말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다면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용서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세요? 아니면 의문이 생기세요?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간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간음한 사람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용서했다면 여러분 그 일을 보고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이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만약에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죄인이다라고 진짜 인정하는 분이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진짜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죄인인 건 맞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 말씀이. 제가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자, 간음한 이 여인이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정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게 이상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간음한 그 여인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서 이 여인이, 본문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여인이 내 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보세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비록 내 딸이, 우리의 딸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해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그 딸을 정죄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그 딸을 보면서도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딸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아버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님이 나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12시간을 일한 사람 있고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만 달랑 일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1시간 일하도록 고용을 해서 일을 맡긴 거였죠, 포도원 주인이. 그런데 마지막 임금을 받는데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 아니 왜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설교 이후에 그 주중에 교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가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가 되던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똑같은 임금을 받은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응?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 하루 벌지 못했다면 그 가족은 쫄쫄 굶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루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때 내 가족이 그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답니다. 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아버지 마음으로 읽어야만 이해가 된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그렇고,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를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똑같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또래마다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할 때 이 말씀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어떤 교도소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부모님들이 초청이 됐어요. 교도소에서 열린 체육대회지만 다른 어떤 체육대회 같이 막 사람들이 깔깔 웃고 막 응원하고 서로가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막 땀 흘리고 그래요.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간 다음에 이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제소자의 사람들이 자기 엄마를 업고 달리는 경기예요. 이게 마지막 경기예요. 제소자들이 대여섯 명 앞줄에 이렇게 있고 그 뒤에 그들의 엄마가 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업었어요. 그리고 호루라기 빨리 달리라고 하는 휩쓸이 딱 울렸는데 이상한 광경은 아무도 열심히 달리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일부러 꼴등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일부러 느리게 달리는 거예요. 그 엄마 더 얻고 싶다는 거죠. 이 아들들이 엄마를 업었는데 엄마가 항상 한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요. 우리 엄마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옥에 갇힌 다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드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셔서 이렇게 빼빼 말랐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업은 그 제소자들이 다 눈물을 흘려요. 어머니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닦지 못해 아들 눈물 닦아주느라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어요. 이상한 운동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 아들을 다 나쁜 놈이라고 하거든요. 다 죽일 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아버지와 엄마는 그 아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옥살이 다 하고 나서 정말 좋은 사람 되어서 이제는 사회에 기여하고 멋진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설령 내 아들이 사람을 몇 명을 죽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부모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정죄를 안 하는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 질문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어떤 질문이 있냐면,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내가 너 죄를 용서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간음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그냥 사라지고 용서되고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의문이 생기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의문이 생겨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간음한 사람은 죽는다. 이게 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용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용서만 붙들면 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법 뭐하러 있는 겁니까? 법대로 하자니 이 여인이 죽어야 돼요. 그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일시에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용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용서만 하셨지만은 이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것까지 다 놓고 본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어져야 되느냐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정죄받을 거야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정죄를 받을 거야. 내가 정죄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지. 그런데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사랑도 이루어졌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딜레마를 예수님이 대신 정죄받는 것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기독교의 진수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라고 끝난 게 아니고, 용서만이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정죄를 대신 받아서 내가 괜찮은 거야 라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 겁니다. 제가 정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너를 살리고 싶다.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요, 정죄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해시켜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정말 개망난이에요. 어릴 적부터 사고 그런 사고 많지. 그래가지고 수습하느라고 돈도 수도 없이 들어가고, 아버지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명예는 다 실추돼 버리고, 가정의 화목은 깨지고, 이 아들 때문에 기쁨이 없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정신을 못 차려. 계속 그래요. 갈수록 더 해요. 그때 아버지가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아들 데리고 주민센터로 가더니 호적에서 파내버렸어. 그게 정죄예요.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것의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그게 정죄라니까요. 완전히 버리는 게 정죄예요. 완전히 버리는 게 정죄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내가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버리지 않는 대신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고 정죄를 당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정죄를 받아 돌아가신 거예요. 정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저주 받으셨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뒤에 있는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나무에 달렸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저주는 율법의 저주에서 다른 사람들을 속량한 저주였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율법으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죽는다.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간음은 죽는다. 그게 율법의 저주거든요. 그런데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이 사람을 건져낸 게 속량이에요.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이 간음한 여인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바로 죄인인 나에게도 주님이 그 은혜 베풀어서 나를 정죄하지 않고 살려냈다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용서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대신해 정죄를 당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여기까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11절 뒷부분에 나와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주변에 큰 죄를 지은 사람 보면 일단 너 회개해 그래요. 회개해. 그리고 다시는 그딴 짓 하지 마. 그리고 변화된 것을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할게. 그렇죠? 이게 사람들의 용서잖아요. 회개해. 그리고 다시는 그 짓 하지 마. 변한 것 보면 내가 용서할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용서의 순서라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순서가 우리와 달라요. 먼저 너 정죄하지 않아. 용서가 먼저 나왔네. 그 다음에는 용서를 다 해주시고 나서 이제는 범죄하지 마. 이렇게 이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나중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정말 변하는 게 무엇인지를 주님 아시는 거예요. 너 회개해. 그리고 그딴 짓 하지 마. 내가 변한 거 보면 내가 용서할게.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받으면 그가 깨닫고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간음을 한다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유부녀였다면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피운 것이고, 이 여인이 유부녀가 아니고 처녀였다면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거잖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 된 것 자체는 간음을 저지른 것만이 아니고 그 삶 자체가 이미 엉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이제는 고개를 들고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돌 맞아 죽는 일이 이 여인에게 앞으로 주어질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용서한다. 다른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용서해 줬잖아요. 그때 이 여인의 인생은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 야,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삶이 나에게 열리겠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드러났잖아요. 정말 부끄럽다는 거, 그리고 두렵다는 게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경험하고 나니까 또 죄를 짓겠습니까? 게다가 주위에 어떤 나쁜 사람들을 보면 정죄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았는데요. 그리고 정말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런 사람도 용서해 줘야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진짜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주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셨다.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살겠습니까? 그 어둠의 사슬 속에 계속 갇혀 있겠습니까? 떨쳐버리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정죄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